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물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온몸과 마음을 성별하여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수 광림의 제단을 한국교회의 장자교회로 세우시고 날마다 부흥성장케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이끄는 능력의 제단으로 기름 부으시고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의 촛불이 꺼지지 않게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관과 부서마다 더욱더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때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이적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 서교회, 선교회 지경이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정부 북교회 건축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영적 그루터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이요 선물인 광님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광님의 신앙의 전통을 온전히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주의 재단의 약인과 보아스처럼 충성된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열정으로 세계 선교에 헌신하시는 감독님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세임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에 응답하시고 허락하신 선교의 비전을 성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 일념으로 우리 제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여호수아의 지도력과 엘리사에게 임한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상한 심령을 꿰뚫고 새롭게 하는 말씀의 건세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한마음으로 예비하며 몸된 제단을 세워가는 남교회, 서교회, 해외의 모든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본당과 동일한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비하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발걸음을 세밀하고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의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갈릴리 성거대와 그리스도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얼마나 한국민 백성임을,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느끼는지 모릅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가 약 2천만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어떤 경우에도 뒤를 돌아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일 뒤를 돌아본다면 미래가 사라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농업 실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 한 마리의 쟁기를 잡고 보습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밭을 가는 실습입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기에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선생님이 한번 해보라 그래서 한 적이 있습니다. 소는 가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늦게 가던 소가 그때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굉장히 빨리 갑니다. 쟁기를 잡고 보습을 땅에 넣고 밭을 갑니다. 얼마쯤 가니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제가 밭을 얼마나 잘 가는지 뒤돌아보았습니다. 삐뚤삐뚤입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소는 가지요. 뒤돌아보는 순간 쟁기는 하늘을 향하고 보습은 땅에 떨어져 도무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저를 향하여 야, 뒤돌아보지 마. 앞에만 봐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와보니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생각이 지혜요, 생각할 수 있다는 것,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는 굳이 나눈다고 한다면 세 가지의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과거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면 어떠십니까? 좋은 일만 생각나십니까? 아닐 겁니다. 과거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툭 들어오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후회입니다. 내가 좀 더 그때 잘했을걸. 내가 그때 좀 잘해줄걸. 지나가는 일에 대하여 생각하고 반성하여 미래를 여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로 과거를 생각하면 아쉬움, 후회, 이것이 먼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있지요. 현재라는 겁니다. 현재를 생각할 때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있는 것이고 깨달게 될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 현재에 있는 일입니다. 마치 저 아르키데메스가 유레카라고 외친 것처럼 현재는 깨닫게 되는,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속에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 있지요. 미래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희망이란 단어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가올 미래의 세계들, 다가올 일들을 내가 기대하고 꿈꾸는 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짐을 인해서 기뻐할 일들, 이거 다 희망입니다. 그런데 희망은 다분히 주관적인 겁니다. 내 바람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주관적인 것이 희망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면 소망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가장 큰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생이 끝나고 나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영원한 나라에 가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하는 이 소망, 이것이 있기에 지금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소망, 약속 위에 있는 이 소망 가지고 사는 삶, 이 미래의 생각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인데, 이 비유의 말씀은 단순히 부자와 가난한 거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날마다 향락을 누리며 세월을 보냅니다. 이런 부자의 집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몸에 상처가 난 상태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고 삽니다. 개가 와서 이 나사로의 상처를 핥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생명에 다하여 죽습니다. 부자의 상 아래서 얻어먹고 살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있는데 부자는 음부에 던지어 불꽃 가운데 있습니다. 지옥의 산을 쳐다보니까 자기 집에서 거지로 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어 편하게 짖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음부의 불꽃 가운데 목이 말라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국률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자신의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아브라함의 부자에게 이릅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너와 나사로의 소에는 큰 구덩이가 있어 가고자 해도 갈 수도 없고 오고자 해도 올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며 이런지하여 거절합니다. 이 말 들은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부탁하기를, 그러면 저 아래에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어서 절대 이런 곳에 오지 말라고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자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말 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옛날의 사람 아닙니까? 그들 이미 죽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기를, 모세와 선지자의 한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말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일거리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고 하면 왜 예수님이 이 말씀과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 누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얘기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느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돈 좋아함을 얘기하자 이 말 듣는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며 그러면서도 거룩한 체하며 위선적이며 외식하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 부자와 나사로의 비를 보면서 너희는 과거와 지금과 미래를 생각할지니라. 인도 유명한 교육자인 캐리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인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현대인에게 3가지의 정신적인 죄악이 있는데 그 하나가 뭐느냐? 모르면서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 사람이 가진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배움인데 그 기능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하는데, 세상 끝날까지 배워야 하는데 이거 포기하는 것, 죄라는 겁니다. 정신적인 죄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진리는 공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가졌다고 하면 가르쳐야 됩니다. 이 가르치는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 이 진리의 말씀, 나만 공유하며 나만 자족하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교육학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죄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 실천적 의지의 결여, 죄입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하면서도 실천적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것, 정신적인 죄악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마지막 우리의 큰 문제는 나가 누구인지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죄악을 깨집으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음을. 오늘 19절에 나오는 부자의 말씀, 본문의 말씀에 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스럽게 지내더라. 자색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귀족의 신분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신분에 따라 옷의 모양도 옷의 색깔도 달랐습니다. 그러기에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부자일 뿐만 아니라 귀족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사치스럽지요. 자색 옷만 입어도 되는데 그 안에 고운 베옷을 덧입어 있다? 잘 산다는 거지요. 그 옷을 더 사치스럽게 입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호화스럽게 지냈다는 겁니다. 호화스럽게 연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대목을 말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번 돈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잘 지내는데 무슨 문제냐? 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4계명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안식하라는 겁니다. 그냥 놀고 먹으라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7째 날에는 안식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의 삶을 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쉬라는 겁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부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날마다 호화스럽게 연락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날마다 놀고 먹고 놀고 먹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놀고 먹되 단순히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호화로이 연락을 지켰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있는 것 가지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방종하며 끝이 모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종말이 있음에 종말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관점에서 종말을 말할 때에 두 가지의 관점으로 종말을 바라봅니다. 하나는 유토피아니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옵티미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낙천적인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밝게 보는 겁니다.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 것,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죄악이 많더라도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의학의 발전을 통하여 생명의 수명이 많아짐에 감사하며 저 교육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아지기에 앞으로 좀 더 나은 세상이 우리 가운데 올 것임을 기대하며 사는, 이게 옵티미즘이에요. 유토피아니즘이라 할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생각이 있습니다. 페시미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염세적인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이놈의 세상, 죽일 놈의 세상 나가며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은 망가진 지 오래이다. 세상은 어둡고 추하고 더럽고 이렇게 염세적으로 바라보며 나 혼자의 삶, 나만의 삶, 나만의 공간, 나만의 만족 삶에 사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 삶은 철저하게 염세적인 삶.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고통에 나는 꼴하지 않지요. 자신만이 즐기면 됩니다. 편하면 됩니다. 누리고 산다면 됩니다. 그러기 오늘 부자처럼 환락 가운데 호화스럽게 사치하며 방충하며 짧은 인생이에 즐겨야 한다고 말하며 삽니다. 영원히 살 것 같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둘 다 죽었다. 마지막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겁니까?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거짓 나서는 하나님의 이루를 받았고 부자는 사기가 산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냐, 마지막 때가 있습니까? 토마스 제이 스탠리가 쓴 책 가운데 백만장자의 마인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백만장자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백만장자를 다 모아서 특색 데이터베이스에 딱 넣었더니 공통점이 몇 개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진실했다는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거짓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기 관리가 충실했답니다. 절제하고 셀프 컨트롤, 자기가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잘 맺었다는 겁니다. 사회성이 탁월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내조나 외조를 잘하는 배우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 또 있습니다. 성실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인 양, 마지막이 있는 줄 아느냐, 내 생애가 끝이 있음을 알고 성실히 살았다는 겁니다. 마음껏 내가 보는 것이기에 내 능력 가운데 얻어진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내 마지막 때에 마치 스피노자가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사과나무를 심는 것처럼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시간에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양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설 수 있는 준비하며 자신의 삶에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중세 수도자들의 인사하는 법이 있었답니다. 보통 우리가 아침에 만나면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중세의 수도자는 이렇게 굿모닝에 인사하지 않았답니다. 만나면 모멘토모리, 모멘토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리, 죽음, 마지막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대 앞에 설 것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 안 해도 내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기억하며 살면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멀어져가는 세상에 대하여 아쉬워하지 않고 그거 붙잡으려고 쓰는 게 아니라 다가올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이 마지막인 양 종말론적인 인생의 삶을 사는 삶, 이게 복된 삶이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가지고 살아야 된답니다. 바른 가치관 가지고 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근본 의도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라는 문제입니다. 행복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것이 많이 가져야 되며 많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며 많은 것을 누려야 되며 이게 행복의 조건이고 행복한 삶이라 얘기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된 삶은 어떻게 알아요? 마지막 때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땅의 기준이 아닙니다. 행복의 기준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 여기에 복된 인생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된 삶, 행복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땅의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책 가운데 소유와 존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에릭 프롬은 인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바벨탑의 비전으로부터 시작됐다. 여러분, 바벨탑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날 광야에 나와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 바벨탑을 쌓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안정과 번영을 누리자.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안정과 평화를 누리자. 이 교만함과 이 오만함이 인간 타락의 빌미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 소유한 만큼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사는 그릇된 철학과 오해,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인격이 훌륭하다, 이 절대 아닙니다. 소유와 행복도 별개일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는 것처럼 건강과 소유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행복도 소유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땅의 가치관이 소유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지만은 하늘나라의 가치는 결코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의 소유가 많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느 아버지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때문에 일 있을 때마다, 사건 있을 때마다 감옥에 들락날락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고 아들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결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기가 막혀서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만 잘 살려고 했느냐? 내가 돈을 벌어서 너희들을 잘 살려고 하고 잘 먹이려고 좀 그렇게 한 거다라고 구차하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 아들이 딱 잘라 말합니다. 차라리 거지가 되더라도 정직하고 떳떳한 아버지가 되어줘야 우리가 살 것이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하고 뛰쳐나간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넋을 놓고 울었다는 겁니다. 돈 있으면 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란 생각, 돈만 많이 물려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오해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소유가 행복은 아니에요. 마지막 이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그러기에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 돈 모으는 거에 대해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능력 있는 대로 열심히 땀 흘려 벌어야지요. 그리고 돈 모으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돈 버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돈, 그 물질 가치 있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가지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산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것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 바르게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고독하세요. 건강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건강하다고 막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방탕하게 살 것은 아닙니다. 재물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맞도록 사용해야 됩니다. 돈 있다고 사치하고 방탕하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데스 바네아의 광야에 오지요. 온 부분이 물이 없는 거예요.
백성이 난리 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왔느냐? 그 소리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야, 반석을 명하여 물내게 해라. 이 말들은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의 보는 순간 이 모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 물 준다고 오니까 다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치지요. 내리쳐요. 충분히 이해될 만한 일이지요. 근데 그 대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저 사막에 들고던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 나무가 모세의 손에 쥐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했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바르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명하라 했을 때 명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 결과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넌 아니야 이렇게 옮겨지잖아요. 거둬가는 거예요.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거둬가세요. 하나님 나라에 맞게 사용될 때에 그 재물, 그 건강이 유효한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방법으로 내게 주신 건강도, 예배 마치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제 방에 왔습니다. 몸이 진단을 받아보니까 썩 좋지 않은 질병이에요. 초기 단계랍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제차 2차 다른 부분을 이제 수술하는데 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그런 말씀 드렸어요. 권사님, 이제껏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사셨죠? 내가 건강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그 건강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권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예, 저도 그거 느낍니다. 주신 것들 제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부자는 뭐예요? 먹고 즐기고 향락하고 호사스럽게 살.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 얘기하잖아요. 음부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 있는 이라 뭐예요? 지옥이에요. 끝으로 긍휼을 베푸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를 무엇 가지고 평가하느냐는 거예요. 잘 살고 어렵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가지고 평가하느냐? 단 한 가지, compassion, 긍휼함이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부자애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하유산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과는 좀 더 다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소출이 많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농사를 잘 졌을 겁니다. 소작농을 줬든지 자작을 했든지 어떤 것이든지 소출을 많이 걷어서 창고에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농사로, 농업으로 돈 번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저 부자, 어떻게 돈 버는지 모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지 율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이유를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21절의 말씀 보십시오. 나사로가 먹었던 음식,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가지고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부자는 매일 호사스럽게 연락하는데 음식 하나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부자에서 떨어지는 음식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 긍휼히 여김을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부자가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 바로 친척인데도 부자는 호사하고 호의하고 연락했는데 이 나사로는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이유 하나, 긍휼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내가 똑똑해서요? 내가 탁월해서요?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내가 다른 당신보다 깨끗하고 당신보다 나으라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죄로 고통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함 받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이 마음, 수직적인 마음이고 위에서 내려오는 마음이고 하나님 닮은 마음이고 예수님 닮은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긍휼히 여기면 컴패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 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 비유 우리가 잘 알듯이 강도 만난 사람이 여리고의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냥 지나쳐 갑니다. 레위 사람이 그냥 지나쳐 갑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요. 돌보고 싶어도 이유가 있어 그냥 갑니다. 이들은 가는 거 아니잖아요. 부정하게 되면 7일 동안 성전에 못 들어가고 정결 예식을 거쳐야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이유 있는 피함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깨끗하냐, 얼마나 의로우냐, 하늘이 어떤 것이냐, 이거 묻지 않는 겁니다. 긍휼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리라고 한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유명한 성서 주석가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주석가입니다. 그분이 쓴 가운데 Jesus Mind, 예수의 마음이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죄는 오직 하나, 긍휼함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은혜는 단 한 가지, 긍휼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자.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의 나라의 저 포항에 지진으로 인해 많은 우리의 동포들이, 우리의 국민들이 지금도 움직이기만 하면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산다. 생각해 보셨어요? 내일 아니기 때문에, 나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나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니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생각해 보셨어요? 나 얼굴색이 다르기에, 나의 언어가 다르기에, 나의 문화가 다르기에 I don't care. 저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같이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아는 마음, 여기에 치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여기에 상생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부자는 음부에 타는 물꽃 가운데 비로소 뉘우치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이 부자의 외침에 아브라함은 단호하지요. 왜요? 베풀어야 할 시기에 베풀지
안 깨닫기 때문이에요. 긍휼히 여기야 할 대상이 내 앞에 있다는 것, 이거 지나쳤기 때문이에요. 불쌍히 여기야 할 시간에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불쌍히 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기회를 잊어버렸기에, 여러분, 이 기회 놓치면요,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며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심판하는 앞에서는 때가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것들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삶 될 때에 이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누리는 축복이요, 누릴 축복을 누릴 자요,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의 삶이요. 이런 믿음으로 이거 기억하며 내 지금에 주신 생명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정신없이 사는데 하나님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섰을 때가 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의 주시는 귀한 은사와 능력을 주의 영광을 위해 쓰여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 말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아가
빛된 존재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알기로 새롭게 결단하며 성전에 물러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교우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